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우리는 바울의 3중 기도를 함께 묵상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요. 자, 첫째 주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정말로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지요. 두 번째 주는 부르시고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기업과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누구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를 만물 위의 그 머리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신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53년 5월 29일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상에 사람이 발을 디뎠습니다. 뉴질랜드의 양봉가 출신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의 셀파 아시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이 셀파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해발 8,848m. 올라가라고 해도 힘들 텐데, 그렇죠? 자,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지대, 그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소식이 영국에 전해진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나흘 뒤인 1953년 6월 2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의 새벽이었어요. 런던의 시민들은 이 빛 속에서 밤을 새우면서 새 여왕의 즉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두 가지 소식이 동시에 그들에게, 이 시민들에게 도달했지요. 자, 새 여왕이 왕자에 즉위했다는 그 소식과 인류가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즉위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날 영국의 한 신문이요, 일면에 이렇게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관의 영광이라는 이 한마디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즉위를 하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즉위하세요. 왕관을 쓰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던 이분이요, 가장 높은 자리, 만물 위에 그 머리의 자리에 앉으신 그날의 선포가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즉위가 자기 자신을 위한 왕관을 쓰는 그 즉위가 아니라 우리 곧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찬송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자, 이 왕의 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어제는 어떠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떠하십니까? 또 내일은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지난 어제는 후회와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안개처럼 흐릿해 보이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어제를 새벽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위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시고요,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그분의 몸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보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자,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예, 부활이죠. 그렇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때 가장 먼저 가리킨 자리가 어디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자리, 곧 부활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활은 우리의 어제가, 과거가 바뀌었다는 선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금요일 밤 제자들의 그 어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스럽다, 두렵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절망의 한복판에 두 제자가 등장하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부활의 날 오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슬픈 빛을 띈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요,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망의 상태, 그렇죠? 계속되는 그 절망의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 두 제자의 슬픈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엠마오의 작은 한 식탁에서 주님이 떡을 떼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곧 그 시각에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km를 걸어왔는데 다시 11km를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같은 거리였어요.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자, 엠마오로 갈 때는 슬픈 빛을 띠고 갔던 그 길을요, 돌아올 때는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글자,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활이요, 그래서 오늘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어제를 바꾼 거예요. 어제를. 절망이었던 어제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금요일이 사실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 금요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사실은 사랑의 절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려진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국에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어요. 17세기 신학자이면서 역사가였던 토머스 풀러라는 사람이 1650년에 출간한 책에 팔레스타인을 바라보는 비스가의 시야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새벽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시간 바로 뒤에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가장 어두웠던 그 금요일 밤 바로 뒤에 찾아왔습니다. 아멘이시죠? 일요일 새벽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에는요, 이 부활의 유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첫째, 그분이 부활로 사망을 이기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둘째,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어제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생명을 살게 하고요, 내일의 부활을 보증하는 그런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제의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후회되고, 그렇죠? 어제 우리가 상처받았고, 어제 우리가 실패했고, 어제 우리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어제의 일, 가슴에 묻어둔 채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의 그 두 제자의 슬픈 빛을 기쁨의 빛으로 바꿔주셨듯이 여러분의 어제의 그 힘든 것들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과거의 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은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짐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고도 남을 만한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어제가 새벽이 되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이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자, 21절부터 22절 상반절을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저 일어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앉으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을 끝내신 자리이며 동시에 이 통치의 자리가 앉는 자리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장면을 미리 본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이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네 제국이 짐승의 모습으로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이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의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이 인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어떠합니까? 오늘 21절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죠? 오고 있는 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수많은 권세들이 있어요. 이 모든 권세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요,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체스 게임 아시죠? 체스 게임, 그렇죠? 체스에서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한마디가 뭐예요?
체스메이트. 이 체스메이트가요, 외통수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통수는 무엇입니까? 왕이 무력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페르시아어 샤마트에서 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체스메이트. 세상의 모든 왕들,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즉위 앞에 체스메이트, 샤마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무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 무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왕, 염려라는 왕, 질병이라는 왕, 가난이라는 왕, 그리고 가장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라는 왕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체스메이트가 된 줄 믿습니다. 비록 이 권세들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완성이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승리는 이미 부활의 새벽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6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의 모든 원수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시고 정복하심으로 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원수와 우리의 원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원수가 곧 우리의 원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면 분명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곧 또 우리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은요,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십니까? 그 말도요, 우리 주님 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병원 검사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 결과 앞에 우리가 떨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병과 질병은요,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잠 못 이루고 두렵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 내일의 미래도 우리의 주님 그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만물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은요, 항상 안전한 줄 믿습니다. 만물 위에 앉으신 주님 발 아래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높이신 세 번째 모습, 가장 놀라운 그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이게 가장 놀라운 진리인 줄 믿습니다. 22절 하반절과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한 구절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습니다. 만물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삼아 주셨어요? 그의 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울 다 기억하시죠? 바울로 바뀌었던 사울은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에 왜 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핍박하겠다고. 그런데 그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두르고 한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인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교회를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박해한 것은요, 다메섹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나를 박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을 누가 밟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아야!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아, 아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밟힌 것은 어디예요? 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낀 건 뭐예요? 머리죠.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주님의 발이 될 수 있고 손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실 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요, 그 아픔을요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 일처럼 여기시는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이 울고 계실 때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자기의 눈물로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뻐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그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놀랍게 우리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그렇게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 요즘 유명하지 않습니까? 뇌과학자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해요. 신경세포. 그 신경세포의 그 신호가 머리와 몸 사이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오간다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단 1초라도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단 1초라도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과 몸된 우리 교회 사이에 부활의 생명이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가 약해진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그 신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천국이었고요, 오늘도 천국이었고요, 내일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이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한 몸의 신비를 우리 안에서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시는 분이 바로 또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일심동체. 한 마음 한 몸.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을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심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4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된다.
하나님이 그 품 안에서 우리를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시며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육신을 벗고 천사처럼 될 때까지 우리를 그 보호 아래 두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드리움교회가 아무리 개척교회이고 작은 교회라도 괜찮은 거예요. 숫자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교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머리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몸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에요.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오병이어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손과 발로 다가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이 DFC 제자들 선교회 캠퍼스 사역, 그렇죠? 그런 사역에도 우리가 기도와 후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만나지 못한 병점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발걸음으로 또 손으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만드신 그런 사역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손이기 때문에, 그분의 발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865년 4월 9일 미국 남북전쟁이 4년의 긴 싸움 끝에 마지막 끝에 이제 시기에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 애퍼메톡스라는 이 마을에서요, 한 작은 농가의 응접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리 장군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한 그 순간에 북부군의 총사령관 그랜트 장군이요, 부하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축포를 쏘지 말라, 환호하지 말라, 저들은 다시 우리의 동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랜트 장군은 항복 문서의 조건에도 놀라운 관용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부군 병사들이 무기는 내려놓되 자기 말과 노새는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대요. 승리의 자리에서 이 그랜트 장군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적을 동포로 다시 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동포다. 이 관용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랜트의 관용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그런 관용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 즉위, 그렇죠? 이 보좌에 앉으심은요, 그보다 한없이 더 깊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요, 그 영광의 자리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원수였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랜트 장군은 동포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예 한 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한 주가 어떠했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어제를 새벽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아침으로 바꿔주셨고요. 만물 위에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을 이제 우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내일을요 그분의 몸으로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가면 돼요.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진리를 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3주간 우리가 무엇을 나눴어요? 바울의 3중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매듭으로 이것이 묶이는 것이 있는데,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 이유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업과 능력과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요, 결국 오늘의 본문이 가장 중요한데, 그 한 자리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업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밝아진 이 눈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교회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과 한 몸으로 우리가 자라가며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의 충만함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이 한 주도 어제의 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래의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교회로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